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마지막 절은 합독을 하겠습니다. 데오빌리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억하니 해마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진리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옛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진리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기호 목사님께서 아버지의 약속, The Promise of the Father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리사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땅에 40일 계시다가 이제 먼저 계시던 곳 하나님 보호자 우편으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사도들에게 분부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의 당부를 하십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가라고 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복음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귀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위한 준비가 그만큼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준비가 이루어질 때까지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라. 두 번째 분부하신 말씀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라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자 당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무서워 도망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저주까지 하던 사람들이 뛰어나와서 복음의 증인,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주와 왕이 되게 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저 사람들 무식한 사람 아니야?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었고 담대한 걸 보니까 저 술 먹은 거 아니야? 새술 먹은 거 아니야? 이럴 때 베드로는 요엘서 2장을 인용을 해서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이것은 요엘이 예언한 대로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분부하신 것은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우리가 보통 세례 그러면 세례 요한 또는 침례 요한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푸는데 제자들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물세례와 성령 세례는 뭔가 물은 정결 예식에 필요한 겁니다. 옛날에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기 전에 앞에 있는 물두멍에서 몸을 씻었습니다. 성결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물세례는
예수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외적인 표시인데 반해서 성령 세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권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에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면 그는 성령으로 베푸실 자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신다. 바로 성령 강림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분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했던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 모여 120명이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며칠이 못 되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더니 열흘 되는 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이 계셨고 승천하신 지 열흘 되는 날, 다시 말하면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에 그들이 모인 곳에 성령께서 임하여 오셨습니다. 강한 바람에 부는 소리 같았고 각 사람 위에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머물러 있더니 각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성령 충만 받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하신 대로 그들은 권능을 받았습니다. 능력을 받았습니다. 서로 다른 말을 하여가며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 응해진 겁니다. 예수님은 떠나가시지만은 성령께서 오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신 약속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하자 그들은 권능을 받았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한 것이 영어 성경은 파워라고 나와 있는데 원어 성경 헬라어에 보면 두나미스, 이게 영어 다이너마이트의 어근이 됩니다. 폭발적인 힘, 두나미스가 너에게 임하리라.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담대해집니다. 또 마음속에 평안이 주어집니다.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성령 그가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너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성령이 무슨 대답할 말을 주시고 성령이 말씀하시리라 하신 대로 그들에게 120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 성령 세례가 임하자 그들이 권능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기에 동방의 한 구석에 있는 나라 한국에도 복음이 전해졌고 또 우리가 와서 살고 있는 미국 사람들을 통해서 1884년에 감리교와 장로교회가 한국에 증거되므로 한국이 복음을 받았고 이제는 그 복음 받은 것을 다시 전하는 참 놀라운 선교국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에게 오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신 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때 성결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물 세례와 또 다른 제2의 은혜인데 스데반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흩어질 때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실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복음을 들었다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 두 사도를 파송했죠.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사마리아에 이르러 예수 믿는 신자들을 향해 물어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했더니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만 받았습니다. 하자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물세례 받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도 두 번째 은혜인 성령 세례 받아야 신자다운 능력 있는 복음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부활하신 그 저녁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샬롬, 평안하라, 평안이 있으라 말씀하시며 숨을 내주시면서 후 바람을 부시며 성령을 받으라. 두려워하는 그들이 변화되어야 하겠기에 또 불안한 그들에게 평안이 있어야 하겠기에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며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으리니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신 그대로 그들이 모여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받고 능력 있는 정인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지만 우리가 육신의 욕심, 세상의 풍속에 더 귀를 기울이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영은 역할을 하지 못하시고 온유한 영, 겸손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구로 삼아주시지만 우리가 거역하면 죄된 육신 안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물세례 받아 거듭난 주의 백성들은 성령 세례, 불세례를 받아서 성령 충만하고 권능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육신의 일을 멸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왕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할 때에 약속하신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먼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내가 오던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내게 보내어 너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고 안수했더니 감겼던 눈이 떠지면서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 받았기에 바울 사도는 담대히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며 이제 서바나에 이르기까지, 그 당시 서바나는 땅의 끝인 줄 알았습니다. 요나도 명령을 거역하며 니느웨로 가지 않고 땅 끝이라고 생각하던 니느웨로 가려고 배를 탔던 일이 있는데 바울 사도도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너희에게도 갔다가 서바나도 보아야 하리라. 땅 끝까지 복음 전하라 하셨기에 서바나까지 땅 끝으로 생각했던 그곳까지 복음을 전하려 했던 것은 성령 충만한 권능 있는 전도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성령을 우리가 근심하게 할 때가 없지 않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육신의 욕심 때문에 또 연약한 믿음 때문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세상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 육정을 따라 살 때가 없지 않은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되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는데 누가복음 11장에 가보면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그 아들이 떡을 달라 할 때 돌을 주겠으며
알을 달라 할 때 전갈을 주겠으며 생선을 달라 할 때 뱀을 주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세대에 사랑이 식어가고 불법이 성한 때입니다. 믿음을 지켜 살기에 참 어려운 때입니다. 의롭다고 청함을 받던 아브라함의 조카, 그가 죄악의 도시 소돔에 가서 살며 롯이 불의한 일을 보며 마음이 상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변에 나라는 물론 사회는 물론 교회 안에까지도 불법한 일들이 있는 것을 보며 어려운 마음을 상하는데 우리들도 때때로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 없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열흘 동안 모여 회개하며 금식하며 주님의 약속을 기다려 성령 충만 받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처복종시키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길 끝까지 인내하며 담대히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의 은혜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몰트만이 성령의 역사에 대한 글을 94세가 되었을 때 기록을 했습니다. 그때 방송 인터뷰를 하면서 인터뷰하는 사람이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습니까? 이제 무슨 알약을 먹는 것처럼 무슨 계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했더니 그가 덥수룩한 눈썹을 지켜 올리면서 아니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것은 단지 기다림입니다. 간구하는 겁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약속 성령 충만을 간구하다가 성령 충만 받은 것처럼 그래서 교회가 설립이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 권능 있는 전도자들이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들도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물세례 받은 이후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날마다의 삶 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 편지가 되도록 날마다 자신을 처복종시키며 약하고 부족한 실수가 많았던 우리들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성령의 충만을 간구해서 이 어려운 세상 마지막 때 믿음 지킴은 물론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되고 끝까지 십자가 지고 믿음 지켜 선한 싸움을 승리할 수 있도록 참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같은 아버지 하나님, 죄 많은 세상, 연약한 믿음을 가진 저희들이 십자가의 길, 주님의 가신 길 따라가느라고 참 피곤하고 넘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푸사 우리의 약함을 강건케 하시고 능히 주님의 뒤를 따라 승리할 수 있도록 약속하신 바 권능의 성령, 능력의 성령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일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생각은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여 삶으로 늘 성령 충만한 참 아름다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노년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